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사람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싶었는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대중들로부터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잡아 죽일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적해서 그거를 근거로 죽이기로 한 거죠. 그들이 생각해낸 질문, 이 야리꾸리한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세금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지 틀린지를 물은 거죠.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다 세금을 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모든 식민지의 사람들은 다 세금을 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는, 큰 명분으로는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새겨져 있는 가이사의 돈을 쓰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다, 이런 명분이었지만, 사실상 그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 최강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표시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지 가이사에게 충성을 하고 가이사를 숭배하는 게 옳아?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 신앙과 위배된다는 이유로 유대교에게 고소할 수 있고,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이렇게 신앙적인 이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로마 당국에 고발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 가져와 봤더니 그들이 가져온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을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거는 니네 맘대로 해라 이 말이 아니고 바쳐라 이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도덕적이고 교훈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 이렇게 지혜로웠다, 예수님은 말싸움을 잘했다, 누구도 예수님을 꺾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세금을 니네 가이사에게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이사의 모습과 가이사의 글이 쓰여진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데, 그러면 세금 내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 기대하고 왔던 건 뭐냐면, 세금 내지 마라, 이거를 약간 기대를 했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은 가이사의 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마땅한 비용이니까 지불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금 내지 마, 이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잡아 죽이면 순교라도 해,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키면.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땅과 분리되어 살고 싶습니다. 근데 분리되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섬을
뭐 사가지고 섬에서 기독교인들끼리 모여 살자, 이렇게 되면 가능할까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분리되어 살면 신앙생활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 살고 있고 가정과 사회로 묶여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각자의 앞에도 다양한 가이사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갑자기 뭐 학교에서 뭐 학교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주일에도 학교 와라, 혹은 회사에서 뭐 주일에도 일 나와라, 뭐 예를 들면 그럴 순간이 있을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 그런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명분으로 현실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없애달라고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입니다.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이제 그 고민은 거의 끝났는데 우구마 교사로 내년에 어떤 가정을 파송하려고 하는데요. 비자가 없으면 태국에 180일밖에 못 있어요. 90일 곱하기 2 두 번밖에 못 있거든요. 그럼 가정을 어떻게 파송하냐고요. 365일 있을 수 있는 비자가 나와야 파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고민이었죠.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인천공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1대1로 만났어요. 뭐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그분이 무슨 방법으로 해결을 해요. 자기가 목사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알아볼게요. 근데 나중에 돌아온 대답은 답이 없어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하나님께 따졌던 건 그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제발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제 기도 제목이었죠.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자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우리의 숙제는 이겁니다. 비자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되는, 어쨌든 그런 일인 거죠. 비유로 말하면 하여튼 알아듣는 분은 소수고 못 알아듣는 분이 많아서 답답해요. 근데 이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현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더 충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요구, 해결을 늘 요구하죠, 우리는. 근데 우리가 가진 깊은 고민, 길게 끌고 온 그 문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때로는 5년 혹은 10년째 계속되는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왜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만 딱 주시면, 한 달에 더도 말고 2천만 원씩만 매월 주시면, 정부에서 공짜로, 기독교인이니까 니네 하나님 일 해라, 이렇게 계속. 미국 교회는 그렇게 뭐 돈 준다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미국 교회는 돈 많이 줬다 그러더라고요,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뭐 100만 원 줬어요. 이제까지 2년 지나면서 교회에 100만 원 줬거든요.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 돈이라도 그냥 팍팍 주면서 돈 걱정이라도 안 하게 해주면 사역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누가 작정해가지고 직장 그만두고 뭐 우구마 교사로 나갈게요 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는 계속 그럼 돈을 여기서 모아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뭐 이거 그냥 고민이 끊이지 않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우리가 나쁜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좀 해보겠다는데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사역을 하고 주를 섬긴다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왜 사라지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어야 되는 걸까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그들은 물론 나쁜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의 질문과도 같은 거거든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는 질문이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속생각엔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질문과 너무 똑같거든요. 가이사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가 우리의 질문이에요. 가이사에 대한 고민이라도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죠. 그럼 예수 진짜 잘 믿을 수 있는데 아픈 분들이 매일같이 하는 생각이죠. 내 이 병만 없어지면, 뭐 병이 있기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병만 없어지면 내가 진짜 예수 잘 믿을 수 있는데, 이게 가이사거든요.
가이사에게 낼 필요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사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대와 조금 다릅니다. 기도로 시간을 초월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특수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출발했는데 싹 아무것도 고통이 없다가 꼭대기에 딱 도착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 그래 계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6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엘리베이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되는 건 엘리베이터가 맞거든요. 왜냐면 지금 아프신 분들과 연약해진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숙제예요. 근데 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좀 다른 비유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것은 기도로 모든 어려움과 현실을 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싶어 한다는 건데, 계단을 오르라고 하신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함으로 벗어나지 말고 모든 현실 속을 네 발로 직접 걸어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비유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엘리베이터를 타셨다면 십자가를 질 것도 없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인을 물리치셨을 거예요. 그게 엘리베이터야. 기도로 돌이 떡이 되게 해가지고 40일 금식기도 마친 후에는 배고프실 일이 없게 하셨을 거라는 거죠. 수많은 적들을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어려움이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오늘 아침 그 경건회, 교사 경건회도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로 기도하셨죠. 왜 굳이 그 기도를 하게 만드냐는 거죠. 그게 가이사예요. 가이사. 약점을 없애고 걱정을 없애는 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라고 많은 분들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 약점과 우리 아픔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질문이 된 거죠. 우리 질문은 이겁니다. 왜 고민하게 놔두세요? 이거예요. 고민을 제발 없애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고민하게 놔두세요? 하나님은 왜 고민하게, 왜 아프도록 그냥 두시는 걸까요? 우리는 매일 어떻게 뭐를 먹고 살지 이거를 고민합니다. 그 고민만 사라지면 더 충성할 것 같은데 그거를 해결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거죠.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왜 바치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네.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럴 일 없다 이겁니다. 그럴 일 없다. 고민을 없애서 딴 세상을 살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네. 하나님은 약점을 없애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 고민을 두고 일하게 하시죠.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약점을 가지고 여전히 고민이 있는 그 속에서 성도로 살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자주 많이 잘못하는 게 뭡니까? 리셋병이죠. 여기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 쏙 피해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못된 짓들인데,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그 속에서 성도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순례자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그러나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죠. 초월적 존재가 아닙니다. 현실의 모든 약점과 고민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그게 헷갈렸어요. 기도를 더 많이 하면 고민이 해결되는 건 줄 알았어요. 어떤 고민도 없이 거룩한 일만 하면서 멋있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최선을 다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고민과 약점이 있는 건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줄 알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내 고민을 없애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요한복음 9장을 보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토론을 벌입니다. 과연 저 사람의 약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고민, 그거는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세상이 가진 생각입니다. 우리도 가끔 생각하거든요. 세상의 생각이에요. 누구의 잘못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 이거죠. 누구의 죄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해석을 말씀하세요. 우리도 이웃집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아유, 권사님 어려움을 겪는 거 보니까 요새 신앙생활이 어떻고 뭐 기도 생활이 어떻고 뭐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그분의 어떤 마음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죠. 그렇지 않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네. 그의 아픔과 그의 문제와 그의 약점은 그의 죄 때문에 생겨난 아픔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군가 심각하게 힘들어해요. 그분에게 가서 우리는 왜 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왜 기껏해야 세상의 언어 1, 2절로 그에게 말하는 거죠? 아유, 내가 집사님 옛날에 그렇게 할 때부터 그냥 내가 알아봤어. 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막 그렇게 말해요. 그러지 마세요. 3절을 말씀하세요. 3절이 뭡니까? 그의 집사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같이 울고, 아이 그게 교회지. 아유, 내가 그럼 그 사람은 못 듣겠지. 뒤에서 셋이 모여서 내가 그 집 그릴 줄 알았어. 아유, 그렇게 될 줄 알아서 그 집 뭐 왜 그렇게 하는지를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축복하시고 진심으로 좀 이해하시고. 네. 근데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뭐냐면 그거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어떤 것도 결국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약점과 매일의 불편함, 고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죠. 고린도후서 15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을 되라.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 말하죠. 약해지면 안 되고 뒤처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 승부가 나고 지금으로 판단받는 거 아니니까, 야, 인생 길다. 오늘 너의 길을 가라. 믿음으로 너의 길을 가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늘 두렵죠. 얘가 오늘의 결정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까 봐 걱정되잖아요. 그 걱정 별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뒤에서 조용히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그 아이가 둘째 아들일지, 집 나갔다가 첫째 아들보다 더 훌륭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돌아올지 뭐 어떻게 하냐고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가족들 중에도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거든요. 이 가나안 성도가 웃긴 말이에요. 안 나가 성도란 뜻이에요. 교회 안 나가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뭐 이상하게 이름 붙이는데, 하여튼 가나안 성도 많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위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네. 그게 잘하는 겁니다. 약해지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가이사가 앞에 있다고 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그게 너의 길이 맞다. 너 잘 살고 있는 거다. 너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야.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너의 수고가, 너의 눈물과 너의 한숨이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 가이사가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라. 그게 너를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든다고 해도 겁내지 마라.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완전한 선을 이루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열심히 사셨죠? 근데 그런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손에 받아 드셨습니까? 고민이 그 결과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을걸요. 대단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자식이 180도 딱 변해가지고 막 어머니 저 이제부터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요 이럴 줄 알았잖아요.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전히 이 문제만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생활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두고죠. 그것을 두고 그 속에서 그것과 함께. 가이사만 없애주면 다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것을 네 옆에 두고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해결이 아니라, 그래서 걱정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걱정 없는 편안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복인 줄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은 뭡니까? 우리 삶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복입니다. 이 둘은 다른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이 선을 다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선을 내가 이번에 네가 대학에 떨어진 걸 보니 더 좋은 대학에 보내시려나 보다. 아우, 이상하게 자꾸만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이 이루실 선이 아닙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 일을 지워버리고 싶었겠죠. 하나님이 야속했겠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서 내 죄성을 모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흑역사를 쓰게 놔두셨나? 원망스러웠겠죠. 근데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도대체 선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 우리에게 야 그게 완성이야 라고 할 만큼의 완전한 선은 뭡니까?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불편함이 사라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선은 뭡니까? 우리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 왕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죠.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가 뭐죠?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다윗 이야기로 가볼까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임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것 때문에 편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사라진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들이 자기랑 똑같은 짓을 할 때도, 뭐 성범죄 똑같아요, 살인 다 똑같은 짓을 할 때도 다윗은 그때 한마디도 못해요. 답답해하면서 그냥 뒤에서 우는 게 전부예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압살롬을 그냥 유배 보내죠. 그러면서 혼자 그냥 소리 높여 울어요. 그래서 누구도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속으로 욕하고 무시했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을 나를 어떻게 보느냐와 아무 관계없는 거야. 다윗은 다만 그 사건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게 되죠.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죠.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시는요, 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 기록이 돼요. 다윗의 시가. 하나님 나라가 다윗에게 임한 거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데, 그러나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자기는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되죠. 한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그저 죽음으로 가는 게 모든 사람들의 길인데, 거기서 자기의 사건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깊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 소망이신 것을 말쟁이들의 말이 아니라 진짜로 알게 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입니까? 그거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 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합니다. 모든 것, 세상의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못난 역사와 지우고 싶은 일들까지도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다윗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완전한 선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게 로마서 8장이고 그게 다윗의 사건이야.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약점이 우리를 망가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두려움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거, 가이사, 질병, 아픔,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자기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3번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어떤 거였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였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고 은혜를 줬는데 그거 가지고 징징거리냐, 적당히 먹고 떨어져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너의 아픔을 통해서
그저 힘들고 괴롭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거야. 그러므로 그거는 없어져야 될 게 아니고 너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이사 없애주시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그거 안 없애주면 주를 떠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만 없으면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할 것 같으시죠?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한 사람쯤 있지 않으세요? 그 사람? 그래서 교회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닐걸요? 그 사람만 없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없애주셨어요. 없애줬는데 또 생겼죠. 이때니까요. 그게 고민이시죠. 이 일만 해결해 주면 교회 잘 나올 건데 그거를 안 해주시죠.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듣기 싫은 소리만 매일 하시죠. 설교 시간에. 자, 이제 묻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끝내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어떤 걸까요? 가이사의 존재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짧지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 잘 벌었잖아요. 세탁소 이런 거 하고 청소 이런 거 해가지고 돈 잘 벌었잖아요. 흑인들이 자기들에게서 한국인들이 돈을 빼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면 흑인들을 떠나서 한국인들이 백인들 사회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열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은 돈만 밝히는 인간들이야 라고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1992년에 미국 LA에서 흑인들이 한국인들을 향해서 폭동을 일으켰죠.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모든 한국 가게들을 다 태웠습니다. 불로 다 태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가게가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며칠 전에 이 아주머니네 가게에 흑인 소년들이 총을 들고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소년들이 총 들고 왔으니까 살려면 당연히 돈 줘야죠. 돈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돈 가지고 얘가 가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이렇게 이 아주머니가 얘기했어요. 내가 가진 돈은 다 줄게.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너를 그냥 보낼 수 없어. 기도해 줄게. 잠깐 이리 와. 그래서 돈 뺏기고 기도해 줬어요. 이 아줌마가 그 아이한테 짧지만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때 얘가 감동을 받은 거야. 돈도 주고 기도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다. 며칠 후에 큰 폭동이 일어났는데 얘가 친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총 들고 이 아주머니 가게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네 가게가 거의 유일하게 불 안 타고 다 불탄 가게로 유명한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이런 거죠. 돈 내느라고 내 돈 그러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될 겁니까? 내가 무슨 생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돈 벌었는데 돈을 내놓으라고 어떡합니까? 라고 하기보다 이렇게 한 거죠. 내 돈 다 줄게. 근데 나는 너를 축복하고 싶어. 돈만 가져가지 말고 기도도 해줄게. 꼭 기도받고 가. 이거죠.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도 그런 분이 계세요. 스팸 전화 많이 오잖아요. 여보세요? 그럼 스팸인데요. 그럼 잠깐만요. 혹시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전도에서 상대방이 끊게 하는 방식으로, 아니 이렇게 노리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김인중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런 거죠. 너 또 꼭 기도받고 가. 이게 뭐예요? 왜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가이사가 앞에 있어서 우리의 같은 말, 같은 결정, 같은 선택이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그분 만났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제일 높은 분. 그래서 제가 만난 자리에서 요구만 한 게 아니라 기도도 해드렸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 방이 엄청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까지 갔는데 기도해드릴게요. 기도를 해주신다고요? 그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기도합시다. 그분이 감동을 받았어. 저한테 목사님께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큰 선물 받았어요. 강아지 2마리. 인형, 모형 인형 집에 갖다 놨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모두가 망할 때 그 집만 안 망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야, 거기서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 거기에서도 그 선택을 하더라. 너무 멋있는 거죠. 너무 멋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힘들어합니다. 힘든 지 5년이 됐고 10년이 됐는데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민을 해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요. 가이사의 것을 진짜 바쳐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망치려고 우리에게 달려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정말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극단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로서는 꿈도 꿀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고민과 힘겨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정황 속에서 또다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찬송가 491장 찬양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우리 2절로 합시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것, 괴로움과 죄가 있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 3절로 합시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 말고 흠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4절로 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매일같이 싸우며 나아갑니다. 큰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 큰 기도하오니. 네, 우리 믿음으로 5절 고백합시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우리 눈 감고 고백할까요?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늘 궁금합니다. 왜 이거를 왜 해결을 안 해주지? 이게 5년 되고 10년 되고 내가 정말 수도 없이 기도한 건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 대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것을 두고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방금 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험하고 거칠고 무서운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가지만
결국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뚝 서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나에게 오늘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게 하고 한숨이 나게 하고 힘겹게 되는 모든 일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것 붙들고 그냥 싸우느라 우리 시간을 다 없애지 않고 이제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알겠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성도로 선택하고 성도로 살겠습니다. 내 돈을 내놓으라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 너 잠깐 와봐. 내가 너 돈은 뺏기는데 기도해 줘야 되겠어. 널 축복하고 싶어. 하나님, 그 삶이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1분가량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담아 위로하시옵소서. 우리 한숨과 눈물과 우리의 절규가 헛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너 잘하고 있다. 네 앞에 거 있는 거 괜찮은 거야. 너의 그것을 통하여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될 거다. 너의 모든 눈물과 한숨과 절규까지도 헛된 거 아니다. 헛되지 않게 한다. 너 잘하고 있다. 너 어색해하지 말고 그 길을 넉넉히 걸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 속을 또 넉넉히 걷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높은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속을 넉넉하게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 오늘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러나 성령님 꼭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걸을게 말씀해 주셔서 두려움 없이 그 길을 넉넉하게 걷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고 다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내가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와 함께 하옵소서. 깊이 고민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